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웨덴 작가 중에 셀마 라게르레프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 여성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로 인해서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1909년에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어린 모습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 조그마한 잿빛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 날이 흘러 진홍 가슴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 맑은 호수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에 비춰진 모습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슴 쪽에 붉은색 하나 없는 잿빛 뿐이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새는 하나님께 날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리에서 꼬리까지 전부 잿빛인데 왜 제 몸엔 진홍털이라고는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저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줬습니까? 작은 새는 서러워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홍 가슴새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시로 된 면류관에 머리가 계속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진홍 가슴새는 자기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피가 온몸을 적셔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어 진홍 가슴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둥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에 묻은 그 사람의 피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에 비벼도 목덜미와 가슴에 남은 빨간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에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고 새끼가 나와도 모두 목과 가슴이 빨갛게 된 모습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붉게 적셔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참 사랑을 알게 되면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리라고 했던 예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왜 성도라 부르는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우리의 모습이 잿빛이고 회색빛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실망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몸에 적셔진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에게도 그 피가 묻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적셔진 그 흔적,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신들이 몸에다가 율법을 지킨다는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이 구원받는 표시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어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흔적, 그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받게 하려고 그들은 이런 할례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은 혼돈이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몸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그럴 때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왔기에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할례적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 빈 틈을 이용해서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는 이런 율법의 행위,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징표다, 이렇게 또 가르치니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하면서, 큰 글자의 의미가 뭡니까?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몸의 흔적인 이 할례적인 것들이 아니라 복음, 믿음,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고 말고요. 믿는 자로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은 결국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내가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잘못된 교례를 가르친 사람들은 마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행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더 무엇을 또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앞서버려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삶.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뭐예요?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더욱더 강조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더니 오늘 설교가 잘했다. 이렇다면 또 설교 준비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교만이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봉사를 했더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조종해버리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객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대상이고 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의지하고 자기를 우상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꾸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을 자랑거리로 삼고요. 또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경향으로 또 자랑거리를 삼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유효기간밖에 되질 않아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정말로 영원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또 가족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이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함께 공유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기의 가문을, 지식을, 재능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신이 과거 잘 나갔던 시절을 적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라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과거에 자기의 모든 활했던 경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느 지방에 나왔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 경력,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타낼 때는 내가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랑할 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만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 또 십자가 자랑은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6장 17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글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그 주인의 징표로 여러분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도망쳤을 때 붙잡히면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법에 저촉되었다, 위배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소유니까. 그리고 또 주인은 붙잡은 노예에게 쇠를 불에 달구어 도장을 찍습니다. 더 이상 어디를 가도 다른 누군가가 보아도 그 노예는 누구의 주인이 누구이다 라는 징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나는 황제에게 절대 충성한다 라는 충성의 의미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절대 충성의 의미로 낙인을 찍는 그 현장. 그래서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의미도 있고 뭡니까? 소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스티그마, 낙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뭐예요? 충성을 할 것이다. 라는 소유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에게만 뭐예요?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소속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낙인을 찍었다는 의미는 내 일생 다가도록 지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일생 다 바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결단의 흔적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진 흔적보다 전 인류를 향한 흔적을 가진 분을 이야기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 보이시는 그 흔적,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흔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손을 보아라 라면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보아라 그러셔요. 그리고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아라 말씀하세요. 손에 있는 흔적, 옆구리에 있는 흔적, 누구를 위해 남기신 흔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기신 흔적이에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 이렇듯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통의 흔적이요 죽음의 흔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흔적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흔적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흔적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 사람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받고 사랑의 흔적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원하여서 여수 예양원에 갑니다. 1939년 예양원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그 예양원교회 근처에는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이죠. 지금 한센
한센인이라고 하는데요. 한센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39년 부임하여 갔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그 철조망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철조망을 걷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로 뛰어드는 겁니다. 한센인들의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 냄새가 심하자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한센인들에게 다가가자 오히려 그들이 그 목사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일반인들과 서로 분리되어 살아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피해왔는데 그분만큼은 그들을 섬기고 비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에게만큼은 가까이 나가요. 목사님은 여러 차례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또 생각하는 것들은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을 것인데,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을 것인데, 참 그분이 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분 아닐까요? 바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에요. 또한 요순 사건 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복도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안재선은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 재판하는 곳에 딸을 보내어 이렇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양 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제발 놔주십시오. 그 말을 전해들은 딸은 울분을 토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오히려 오빠로 맞이하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대듭니다.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냅니다. 아니다. 가서 이 말을 꼭 전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일제시대에 5년간 가족을 고생시키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제1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니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하면서 딸을 그 재판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한센인들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이에요. 그에게 남겨진 예수의 흔적.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한센인의 아버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예수님의 흔적. 중요한 것은 이 흔적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흔적의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근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 믿음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셨던 그 흔적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도라 불리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도, 지금은 잿빛 같고 지금은 회색빛 같을지라도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